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172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 죽임, 또 화목제로 드리는 마땅한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드리는 도축을 금지하는 말씀에 이어 오늘은 이 생명의 중요성,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명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때까지 계속 레위기를 보셨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생활에 대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설명하는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율법은 신약에 넘어오면서는 관습법이 되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법률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 함께 보는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 또한 우리는 좀 단견적으로만 생각하면 음식에 대한 규명인가 규례인가라고도 생각하기 쉽지만 음식에 대한 규례임과 동시에 더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있는 한 번의 음식에 대한 규례와는 달리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규례는 자꾸 반복됩니다. 노아 시대부터 반복이 돼서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상 14장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건 뭐예요? 중요한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실까? 현대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피야 뭐 먹지 않으면 되지, 뭐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먹지 않으면 되지 라고 하겠지만, 과거엔 이 식재료가 귀한 고대의 시절에는 동물을 잡게 돼서 피는 아주 귀중한 식재료였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지에 대한 뭐 이런 음식이라든지, 영국에 보면은 블랙 소세지, 저도 이번에 찾아봤거든요. 블랙 푸딩, 듣기만 해도 좀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음식들이 피를 굳힘으로써 피를 통하여서 단백질이나 철분을 섭취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식재료였어요. 그러나 다른 식재료에 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상해서 이것을 어떻게 빨리 먹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동물의 피는 훌륭한 식재료였습니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식재료 피는 먹지 마라. 오늘의 말씀을 보면 끊는다 10절 14절에 보면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계속
신명기 12장, 사무엘상 14장까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먹는 것에 대하여서 강조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피가 돌 때 생명체가 기동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피는 생명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사람이 대신 존재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를 섭취하지 말라는 계명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소중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직접적인 죽음이 먼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지 않죠. 과거에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시골 가시면 이제 닭도 잡고 목도 이렇게 베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거의 도축을 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죽음을 보지 않아요. 의사분들이 아니시면 사람의 돌아가심을 직접 목도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목사들이 장례를 좀 많이 가서 집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직접적인 죽음이 먼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멀고도 요원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친지나 가족이 돌아가시죠.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를 그때 깊이 있게 회고하고 성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식물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리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것을 단지 단백질 하나로, 식재료 하나로만 치부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우리의 식이 남용과 오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테이크를 썰 때, 치킨을 먹을 때 감사하고 먹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십니까? 아니면 이 부위가 어떤 부위인가, 살치살인가 등심인가를 보시며 드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식물과 동물을 섭취함으로, 다른 생명을 섭취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이 생명이 원래 나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생명을 먹고 섭취하면서 다시 생을 기동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을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늘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피는 생명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배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대는 어떻습니까? 먹기 위해 동물을 죽여야 하고 사람을 죽였죠. 언제 죽입니까? 전쟁 때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았지만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을 죽일 때, 사람을 죽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상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존재, 죽임을 당해야 되는 존재는 살기 위해서 애걸하겠죠.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하겠죠. 동물도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겠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존재의 생을 좌우지할 때에 마치 그 존재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마련.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이고 지배력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 지배력이 인간을 마치 그 존재에 대한 갑질하는 존재, 우위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다는 우월, 권력, 갑이 되는 희열, 지배하여 내 마음대로 좌지하게 하는 권력욕, 지배욕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십니까? 피를 먹지 마라. 피를 섭취하지 마라. 흘려지는 피를 보며 네가 그 존재를 좌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피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그 동물과 그 존재에 대한 지배력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꾸 반복된다고 얘기하셨죠. 피는 내 것이다. 살은 먹어라. 그러나 피는 내 것이다. 피를 먹지 않으므로 이 존재의 생명은 내가 준 것이고 너희는 다시 나에게 감사하며 이 존재를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계명이 결국 긴 구속사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속죄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 완성이 됩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우리 이 구절은 우리 좀 중요하니까 함께 찾아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어주셔서 14절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피와 죄를 통하여서 사람의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뀌고 속죄의 능력이 임하는데 이것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 피를 통하여서 생명을 기억하게 될 때에, 속죄를 기억하게 될 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지니라. 피를 먹지 말라라는 구약의 율법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성찬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되었다는 것을 놀라운 대반전으로 허락하시는 것이죠. 피의 신성함,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내어줌으로 인간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구속사의 정점이요 핵심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신약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히 먹음으로 그와 함께 하나 되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속죄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계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피에 대한 강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주의 손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피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늘 기억하며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주와 함께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른 존재의 죽음이 아니면 기동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속죄하게 된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새로남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